부활에 대한 질문과 답변, 부활에 대한 질문과 답변 네 말씀입니다. 또 그건 이제 27절로 40절이고 5일의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다윗 자손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이 반대로 그들에게 질문한 내용이 41절로 44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경계하라 하신 45절로 47절입니다. 여기 사두개인의 질문하고 예수님의 질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참 어떤 질문을 할 때 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그런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부활에 대한 질문과 답변 27절 읽어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 어떤 이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어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자기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여기 구약의 계대 계승법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계대 혼인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기 사두개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계대 혼인법 또는 계대 계승법을 들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 파가 있다고 했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두개파. 요즘 아는 이 사람은 신신학자들과 같아요. 신신학. 내세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이런 신신학자들이 그렇거든요. 그냥 현세주의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현세주의. 현세에서 잘 살면 된다는. 그리고 바리새파가 있죠. 바리새파는 정통파예요.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는 이런 정통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도파가 있는데 그건 젠센파라고 합니다. 젠센파.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리새파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사두개파가 나와가지고 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하는가? 여러분과는 그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중 어떤 이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어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자기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인용한 거예요. 한번 신명기 25장 5절 말씀, 신명기 25장 5절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으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들 없이 죽을 때에는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집안 밖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의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남편의 형제된 노무를 다 해야 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정하신 계대 혼인법을 가르칩니다. 또 계대 계승법이에요. 왜 그런가? 이것은 실용적으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정통 신앙의 계대 또는 진리의 계대가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도
이병주 목사님께서 좋은 스승들을 만나서 이기선 목사님이나 김현복 목사님 만나서 좋은 신앙의 정통을 가지고 계시다가 많은 제자들인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제자들은 또 많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줬다. 이게 정통 신앙의 계대요, 이 진리의 계대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 하나 때문에 이렇게 교단이 좀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그 좋은 신앙의 계대를 우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단은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난다. 이 중생한 영은 다시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중생한 영은 다시는 범죄치 않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당에 간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자신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성령과 중생한 영이 아니면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른 신앙의 정통, 신앙의 진리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걸 이 계대 혼인법 또는 계대 계승법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이걸 또 질문을 하는가? 한번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8절,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이 공회에서 내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사두개인들, 공회원 중에 사두개인들은 싫어하고 바리새인들은 찬성하고, 지금 그런 사건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의 사건이. 그래서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현세주의입니다. 현실주의, 현세주의. 그러니까 이 참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도 신신학자가 있고 신비주의자가 있잖아요. 신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거고,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야 합니다. 강연을 해야 구원받는다든지, 성경에 오는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말하는 건 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신신학도 아닙니다. 정통 보수적인 신앙의 노선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 이 신앙의 계승자가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말세가 되니까 이 좁은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이게 좁은 길이거든요, 보수가. 어쨌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바른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그거 하게 하시려고 오늘 여기 또 이렇게 계대 혼인법을 들어서도 말씀을 주시는데, 자, 29절 읽어보세요. 본문 29절.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 없이 죽고, 둘째와 또 셋째가 그 여자를 취하였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하였으나 모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 일곱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그 여자는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부활이 없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계대 혼인법을 들어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그 다음에 그 동생이 또 형수 씨하고 또 잠을 자고 거기서 자식을 낳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일곱이 다 그렇게, 이건 가정법이에요 지금. 가정법을 들어서 바리새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말한 거예요. 곤란하잖아요. 자, 이거 믿음이 없으면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대 혼인법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 마다들의 아내가 아이 없이 죽었으면 그 동생이 또 가고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그 17째까지 갔는데 그러다가 다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3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더 이상 죽을 수도 없으니 그들은 천사들과 같고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떠나면 다시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죠. 천국에 가서 무슨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어요. 그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서 자녀를 생산해서 대대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하다가 이제 천국 가면 그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한 아버지 모시고 함께 사는 겁니다. 전체가 한 아버지 모셔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맏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맏형이시고 우리는 그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은 표현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 형님으로, 때로는 우리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형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도 그 말씀을 했어요. 옛날에 대통령 때가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시다. 저 처음에는 잘 못 깨달아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맞아요. 그 찬송가에도 있죠. 형님같이 대신하여.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신 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각각 부모가 있잖아요. 하늘나라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한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겁니다. 족보를 추월한다고 족보. 이 땅에서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전부 한 아버지 모시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으니 이제 부활체가 되면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한번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중생한 영으로 한번 부활을 하고 주님 재림하시면 육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몸처럼 신령한 몸.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좋지 않아요? 요즘 그런 약 만들어내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죠. 늙지 않는 약 만들려고. 그러나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뭐 김일성이도 안 늙고 안 죽으려고 별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썼지만 결국은 죽는 거예요. 사람 한 번 낳은 건 죽는 게 진리입니다. 죽는 게. 그러나 우리 영이 산다는 영. 육은 한 번은 죽지만 우리 영이 사는 영은 영원히 살고 이제 예수님 재림에서 부활하면 그 천국과 영혼과 영원히 육체로 사는 거예요. 부활체로.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시켜가지고 천국에 아니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천국에 가서 살지만 그들은 지옥에 가서 사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성경 맨 뒤쪽에 5절 6절.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찰 때까지 살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상황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년 동안 부활해서 왕노. 오늘 이 시간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체로 우리는 호련히 변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영혼 천국에 가는 영혼과 결합이 돼 우리는 그냥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이 찰 때까지 죽은 자들이 살지 못해요. 그러다가 천년이 차면 이제 천년 왕국 시대의 사람들 중에 택한 백성들도 부활시켜가지고 우리와 같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고 그 천년 왕국 시대까지 예수님 믿지 않은 모든 불택자 다시 살려가지고 지옥에 넣습니다. 그 12절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또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하데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이게 최후의 심판이 주님이 그들을 다 부활시켜서 이 양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천국으로 다 데려가 왼쪽에 있는 염소들 다 지옥 형벌 영영한 지옥 형벌에서 그 죽지도 않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안 죽는 것처럼 그 지옥에서도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곳은 시집도 가는 것 아니고 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산다고요? 천사처럼. 천사처럼 산다고 천사처럼.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34절 읽어보세요.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더 이상 죽을 수도 없으니 그들은 천사들과 같고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예, 이거 보세요. 천사들과 같고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다 자녀입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땅에서 만들어진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라난 만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땅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자라나야 돼. 그래야 그 하늘나라에 가면 10보울을 다스릴 수 있고 5보울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 중생한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게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절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모세도 가시덤불 이야기에서 보여주었는데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예. 예, 여기 마지막 읽어보세요. 모든 자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산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면 오래전에 우리 미국 사람들이 달에 착륙해가지고 그 달에 가면서 우주에서 오마이갓 했다고 한 거래요. 나의 하나님, 너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광대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소련의 우주인 갈가리는 우주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여기도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 몰라요. 여기도 하나님 없다, 죽었다, 무신론이라. 그러나 자, 하나님 섬기는 중생아, 미국의 우주인들은 오마이갓,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 것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품에 안겼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영이 살아서 살아있는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활도 영도 없고 내세도 없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처럼 그냥 도덕적으로 보는 거예요. 도덕적.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실제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목격을 못했으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다윗도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예수님 질문 4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였다. 다윗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질문하신 것은 진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가르치려고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시편에 있는 말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이미 예언이 됐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다윗 자신이 시편에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였다.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주. 어떻게 1000년 후에 올 후손을 갖다가 우리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후손인데,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혈통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한참 조상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주라 했다고. 주.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증거에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비록 혈통적으로는 자기 후손으로 오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느냐 하고 이 사두개파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다윗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자이신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후손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45절에서 47절은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45절 읽어보세요.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서기관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곳에 앉고 잔치에서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예, 백성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인데 45절에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어느 시대나 자기 제자들,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미 가르침을 받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르침받고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쳐줘요. 역사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지만 영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말씀으로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뭔가? 서기관처럼 명예의 영광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명예의 영광 참 좋아해요. 자, 여기 서기관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곳에 앉고 잔치에서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순전히 명예의 영광이에요. 바리새인들 지방 유지들 있잖아요. 그럼 어디 가지 자기가 상석에 앉으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말석에 앉아라. 상석에 앉지 말라. 겸손을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거 말석에 앉았다가 그 더 높은 사람이 안 오면 아이고 저 위로 앉으세요. 이게 낫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쫙 위쪽에 앉아 상석에 앉아 있다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오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무슨 보십시오. 자기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망은 그러니까 명예 영광심 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겸손해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참 교만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 있죠?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처럼 명예의 영광을 좋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외식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룩한 척하고 척하는 것 그거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겸손하고 자, 그 다음에
47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니 이런 자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이것도 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척 이렇게 예복을 입고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면서 속으로는 뒤로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사람 이렇게 빨아먹는 사람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벼룩의 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이 탐내 가지고 빼앗는 사람들. 요즘 그런 사람들 있죠. 이 물질의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거룩한 척한다. 또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이런 자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는 것을 가리키는 외식. 외식하지 말라고. 그래서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경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용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 예수님의 부활 진리를 바로 알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고 나도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고, 둘째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참 사람으로만 알았지 참 하나님으로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엉뚱한 질문들을 하고 책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명의 영광을 좋아하지 말라. 언제나 예수님을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같이 잘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